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성령 주간에 지금 이제 마지막 주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뭐 칠칠절 무슨 맥추절, 초실절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들어보는데 지켜보진 않았죠? 나도 못 지켜봤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게 개신교에서는 이걸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때 수정절이라고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절개 자체도 잘 몰라요, 말하자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잘 모르죠. 뭐 칠칠절, 맥추, 초실절 뭐 그렇게 하면 초실절은 뭐 이제 수학 거두는 거고 칠칠절도 수학이에요, 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뭐죠? 농사 짓고 난 다음에 하는 거 뭐죠? 그거? 추수감사절?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그 뭐 추수감사절 하나로 떼우는 거야. 말하자면 미국에 그 청교도에서 왔는데 그게 땡스기빙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를 만들게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에요. 청교도가 만든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절개를 구원의 절개 안에서 하나도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지켜보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구원의 절개를 이제 그 성육신의 절개부터 쭉 이제 5년 차 되면서 이게 이제 맨날 듣고 흘리고 했는데 이제 5년 차 딱 들어오면서 이 성육신의 절개부터 쫙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진짜 뭐라 그러죠? 그 짬밥이 오래되면 알아진다 그러죠? 여러분들 진짜 제가 그 5년 동안 계속 그걸 듣고 그리고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나도 잘 모르니까 따라와봐 이렇게 하면서 해봤더니 진짜 성육신의 절기부터 진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성육신 절기부터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깨달아졌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고, 야, 이렇게 구원의 절기 안에서 우리가 매해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갓 태어난 어린아이지만, 그 3살, 5살, 6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큰 성장을 하겠구나, 믿음의 성장을 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도 느꼈을 것이고,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이 왜냐하면 새 창조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매달 그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에베소서 보시면 1장에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그렇다면은 창세전부터 택했다라는 것은 무슨 그래서 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서 창조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부모 속에 여러분들 착상이 됐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인생도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한테 뭘 주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지 말란 말이야. 우리 지옥 가라고 정해놓은 거야?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죠? 예수 안 믿고 만약에 천국 못 간다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사망과 복, 저주와 축복 선택은 너한테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인격체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체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선택을 우리 하게 만드신 거예요. 삼일체론도 반드시 그분들이 같이 연합이라는 걸 해서 정말 하나가 되게 만들듯이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예정론에 우리가 그럼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래.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뭐냐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분명히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터치하고 그러고 교회를 백날 다녀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변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밥이 돼서 이미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 빼앗겼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너희들한테 주셨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잘 아시지만 우리 의관사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통일교에서 태어났고 뼈가 굳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모든 선택이 있는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문을 열어놓으셨고 만민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 자녀를 주신 것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영접했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러고 삶은 개떡 같고 삶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냥 아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틀리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은 정말 이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고 5년 동안 이렇게까지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지만 이제 기운이 빠져서 이제 무릎이 후들거려가지고 경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이 나이가 먹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칭하신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으라라는 말이 참 많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불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른 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택하심이라는 데는 반드시 뭐냐면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대가집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부와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이 땅의 것은 공중 것에 잡은 마귀의 것이다. 왜? 아담이 져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겼어요. 이겨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땅을 정복하는 정체성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 줬다 그냥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사단을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절기를 쭉 하면서 이제 성령의 절기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탈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서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기저기 수척을 다니고 그러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의 중추신경에 딱 기본이 여러분들 말뚝이 딱 박혀야지만이 여러분들 그 속에 깊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터져도 그 반석이 촥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린다는 얘기 뭐냐면 아직도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제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들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은 지나갔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전과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 것으로 살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큰 간증이 여러분들한테도 전해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은 말 안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선포와 예언적인 표정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지금의 이 지구에 이런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판타스틱한 뭐 공상 영화 같은 거 같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공핍하고 흰핍하고 정말 진짜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그랬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에 권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삶이 바로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되는 거죠. 그걸 뭐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 성전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예배당.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여러분들 만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의 모든 것은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분명히 골로새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진짜 그분이 오시니까 많은 지혜가 오고 많은 능력이 오고 그리고 많은 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풍요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없어도 풍요롭다는 것보다도 풍요로움이 그냥 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없어서 풍요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풍요로움이 그냥 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하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니까 이런 거구나. 정말 주님께서 정말 많은 걸 나한테 경험을 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또한 체험을 하게 하셨고요.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주님 오실 길 다시 오실 길과 주님의 통치라는 그 책을 벗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거는 자기의 신부, 자기 DNA를 찾고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부라면은 분명히 창세기에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를 자기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형을 지금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열린 옆구리가 되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이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분명히 영생을 얻는다라고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DNA를 찾아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안에 내가 있는 사람, 내 살과 피가 있는 사람에게 그걸 보고 신부라고 하고, 그래서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유튜브를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카톡 검열을 당했대요. 이재명 욕했다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일부러 해봤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불언적인 발언인가 뭐라 그랬다고 일주일 동안 이 카톡은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차단을 당해요. 검열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제는 우리 자유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거 완전히 지금 슬슬슬 녹아내리고 있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거야. 뭐 중국이 틱톡이고 뭐고 다 검열하고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그 상황이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카톡에다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이게 니네들 이거 뭐냐 니네들 공산주의냐, 내가 왜 그러면 언어의 자유도 없냐 그랬더니 불언적인 발언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신고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차단한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이 정도로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이 나라뿐이 아니고 어느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이 터져 있고 이렇게 아주 진짜 불안하고 초조한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구석에 앉아갖고 텔레비도 평안하다 소리만 하니까 들을 것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바쁘게 기도하고 저기 하느라고 유튜브 하나 못 보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세를 알아야 돼. 저는 봐요. 특히 양재천을 걸으면서는 제가 그런 유튜브를 들어봐요. 왜냐면 양재천을 걷는데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시간은 내가 사회 정보를 좀 듣고 돌아가는 시세를 좀 알아야지만이 나도 바른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하나의 기도를 드리며 세상에서도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그냥 앉아가지고 신부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지혜 옷이 없어서 그러고 앉아가지고 공주처럼 예쁜 옷 입고 앉아서 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에스더 운동 보면서 군화를 신은 신부라고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 군화를 신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군대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여자들도 군대를 나가듯이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리스도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세상에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내 몸이 메시지가 되고 내 삶이 메시지가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육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투성이에요. 그러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반드시 우리한테는 기도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되고 행위록에 기록되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 어떤 착한 행실이 제일 좋은 착한 행실이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착한 행실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삶의 증인이 되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그의 몸이다. 즉 여러분들 자신이 신부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퍼즐 맞히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한 조각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한 조각이 안 맞아 그걸 맞히러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야 이렇게 이거 뭐야 퍼즐 안에 이렇게 하나 넣는 거 하나가 구멍이 빵 뚫렸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를 우리가 그게 하나의 예수님의 DNA가 하나가 없어서 그걸 찾으러 오시는 거 아닌가.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갈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또 올 거야. 그리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라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양반이 뭔 소리에 귀신 씨나라 까먹나,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랬는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혼비백산하고 다 이제 도망을 갔어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만나면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 오시니까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때 말한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밖에 안 돼요. 뭔 소리요 이게?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내가 그럼 거듭난다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늙어갖고 내가 지금 60이 70이 됐을지 모르는데 우리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리얼한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거듭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피조물의 원래 디자인을 회복시키는데 뭐냐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행적을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60대 70이 다 돼가는데 68살인데 그럼 뭐 20살 내려가서 모든 게 뒤집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터치를 한번 받아봤어요. 한마디로 혓바닥에다 딱 하나 찍어주고 그냥 씩 간 거야. 그러니까 맛은 본 것 같으니 뭔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죠? 네. 그래갖고 맛을 이렇게 쭉 좀 봐서 그래도 여러분들 국 끓일 때 맛보잖아요. 그럼 맛이라도 맛있다라도 알겠는데 딱 찍어주고 가니까 뭐 찍었는지 뭐 했는지 뭔 맛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격적으로 뭐 하나님 체험했다, 성령님 체험했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은 꼬라지 보면은 행동하는 꼬라지 보면 인격적이 아니라 모두 못 만났어. 그냥 혓바닥에다 찍 찍고 간 거야. 그리고 아는 척하고.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피조물의 원래 디자인을 회복시키는데 모든 필요한 구원의 행직을 이루고 성취하고 다 이뤘다 그러고 끝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도에 오후 3시 기도가 다 이루었다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삶에서 우리가 적용시키고 우리가 구원을 가르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이제 내가 가면 너한테 더 좋은 거 보낼 거야. 성령 하나님 보혜사 너희들 도와주는 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예수님 과거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면 제자들 12명만 끌고 다녔는데 막 뭐 몰려다닐 때마다 막 난리가 났잖아. 막 비켜라 어쩌나 시끄럽다 막 저리 가라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도 막 죽어라 이거 뛰어와가지고서 어떤 놈은 막 진짜 병 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골방에 앉아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에 지나가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화장실에서 막말리에서 똥 놓다가도 주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귀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한 발 한 발 엄마같이 아빠같이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정말 디테일하신지 어떤 때는 제가 웃어요. 참 진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주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 예,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뒷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뒷목이 눈하고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이 경동맥이. 그래서 이쪽 눈이 되게 지금 힘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히토류 자석이래. 그렇게 된 그 안대를 보내줬어. 근데 그걸 했는데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눈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벽에 같은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이 경동맥을 딱 누르면서 그 밤에 자면서 치료를 하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내줬어요. 근데 그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사라고 그랬더니 감히 목사님한테 어떻게 사라고 말하냐. 자기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야 뭐 해야지 뭐 내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보내왔어요. 근데 어제 그걸 갖고 그래서 이제 어제 왔길래 그걸 딱 벽에 잤는데 아침에 머리가 띵하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사를 만들어 주셔서 그런 것조차도 제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또 와가지고 벼랑과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내가 필요함을 알고 계셔서 아주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나타나요. 옛날에 나한테 원적에선 준 분도 배에 고름이 차갖고 그랬는데 그거를 낫게 해주시고 그날 바로 전화가 왔고 택배를 긴급 배송을 해줘가지고 그 비싼 걸 지금까지도 제가 쓰고 있어요. 그거 밤마다 쓸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말 축복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인가요? 오늘만 경험하고 내일은 없어. 그게 아니고 항상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성마카리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믿은지 말하자면 4일째 된 성도한테도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성도에게는 헌신하고 예수를 믿으니 40년 되는 성도한테도 오실 수 없어요. 왜 없냐? 그건 자기의 여러분들 기본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 4일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을 교회 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장로네 뭐네 해고 지랄을 하고 지 권위를 갖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도둑질하던 놈은 도둑질을 그치는 거고 나쁜 짓 하던 놈은 나쁜 걸 고치는 거고 나처럼 음란 가늠죄 짓은 사람은 그 생활을 떠나는 거고 내 육신대로 살던 거, 내 세상적으로 살던 거를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은 4일 만에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어떤 사람은 40일 만에 이루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반성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몇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진짜 성령과의 친밀함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거듭남이 3번 있다고 어떤 성인은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회개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의 거듭남.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면은 나 좋을 때를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게 그게 세례의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옛날에 하와이에서 신발을 살라고 그랬더니 그거 사지 말라고. 그러더니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그걸 쭝얼거리고 가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더 10분의 1 가격으로 정말 더 좋은 신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내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셔갖고 우리 함께 계신다면은
결코 우리는 예전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한 혼의 존재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깨어나면은 그 혼이 나를 찌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그 혼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적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이. 그래서 결코 우리 삶은 예전과 같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홀리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홀리함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위에서 교회가 제정한 삼시 기도문가 오전 9시 기도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오 하늘의 왕이시여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이시여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채우며 충만케 하십니다. 축복의 곳간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여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소서. 오 선하신 분이시여 모든 불순물과 불순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자, 오 하늘의 왕이시여 읽어보세요. 시작. 오 하늘의 왕이시여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이시여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채우며 충만케 하십니다. 축복의 곳간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여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소서. 오 선하신 분이시여 모든 불순물과 불순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네, 우리가 9시에 오전에 성령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 9시에 성령 강림한 이 시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3번 거듭남이 있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오셔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가 예전과 같은 그런 삶에 우리가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좋아한다면 성령님이 탄식하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어쩌면 성령님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멸이 된다는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표현을 안 쓰고 소멸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끄는 거예요. 성령님은 떠나는 분이 아니시고. 왜? 비중이 세상적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온 첫 번째 주간이 뭐냐면 밝은 주간이라서 The Bright Week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밝아요. 빛은 어떻게 돼요? 어둠을 떠나보내죠.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절기에는 뭐냐면 우리의 그러니까 사명, 미션, 그 사람들의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이 3주 반의 축일로 끝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걸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걸 쭉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요. 지금 지난주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동안을 이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여러분들 끝까지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이 메시지가 너무 우리한테 이게 매일 올라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이걸 쭉 읽어봐서 연결해서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띡 던지고 가고. 그런데 눈으로 한번 띡 읽고 안 읽으면 또 안 읽었다고 또 뭐라고 차목사가 또 혼나니까. 뭐라고 또 깨지니까. 그따위 식으로 읽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카트를 해놓기 때문에 깊이를 몰라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오래된 중견들, 우리 건강사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굉장히 아침에 은혜를 받을 거예요. 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이걸 한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읽어요. 그리고 또 한번 내가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 유관사한테 어제 이거를 내가 쭉 일주일분을 딱 카피를 해. 그래 내가 좀 이거를 보고 내가 하이라이트만 설교를 좀 해야 되겠어. 왜? 여러분들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로 여러분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밥은 먹어서 생명이 배고프면 밥은 먹고 생명이 살아나니까 육신의 밥은 열심히 먹지만 육의 밥은 영의 밥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다면 정말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한테 철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했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인가요? 네.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올라갈 거야. 그런데 너한테 성령 하나님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 움직이지 말고. 딴 데 가지 마.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여기 여자들 여자들도 마리아와 그런 여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볼 때는 500명이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들이 남은 사람들 120명 남아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승천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셔서 성령 하나님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우리 이 개신교는 승천절을 안 지켜요. 그 승천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로 끝내지 승천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그렇죠? 여러분들 몇십 년 교회 다녀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 봤어요? 나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물론 한국 교회 잘 몰라요. 일본에서 교회를 다녔고 미국에서 다녔으니까 미국도 한국 교회죠. 그렇지만 이민 교회니까 특히 더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순절 절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럴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은 뭐를 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것이 여러분들 120명이 한 공간에 앉아서 그때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커요. 큰 성전만 해요. 너무 멋있게 저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가가 부자였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않았으면은 여러분들 120명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금식은 하고 뭘 했겠지만은 얼마나 사람들 거기서 시기 질투도 있고 다툼도 있고 모두 있었겠죠.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 열두 제자들과 함께 11 제자들하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교회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특별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도를 갖지 않으면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게 마귀 사탄의 짓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저주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사단은 틈을 타고 있다가 그때 훅 돌아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행동 거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먹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저주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쳐다보고 그건 제가 경험했어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기도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해요. 막 불러 부르짖고 막 하고.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안 하고 기도하고 나오다 쌈박질하고 뭐하고 거기서 대가리 뜯고 싸우고 나 그런 것도 많이 봤어. 자,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 절기가 뭐냐면요. 생각의 방향을 다 바로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업방향으로 갔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양궁? 그거죠? 탁 보면 쫙 해서 어떻게 정중앙에 쌓여야지만이 10점 받죠?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바람도 봐야 되고 풍향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금메달리스트 한국이 그걸 제일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예배와 기도 외에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하면 시험 들었네 뭐 했네 삐졌네 자빠졌네 뭐 했네 이러고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고 마귀인 거야.
아직 문을 열어놓고 사단이 웰컴이 해가지고 여기다 풀어놓는 거야. 성전에다가.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 저주를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세상 것에 집중하거나 그렇게 영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방이 많아요. 여기 안에. 방이 몇십 개가 돼요.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성령의 충만함, 뭐 진짜 사랑, 뭐 이렇게 쭉 방이 많아요. 그 방들이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는 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방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얘가 역사가 더 커요. 그 옛날에 개미집 때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이 계속 성령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시편이죠. 시편을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선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넣는 그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은혜와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하여금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동의해요.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뭐 서로 적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게 있고 누구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10명이 모여도 그렇고 몇 명이 모여도 그런 교회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니들끼리 놀아 그러고 안 되니까 싹 만들어주고 도망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를 살피시고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 성령의 구원의 절개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우리가 준비하신 구체적인 일에 직접 공급하신과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경험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시키면 시험 들어 나가. 그리고 오히려 더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구원의 절기를 지켜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승천의 은혜와 선물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로 생각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회개라는 자체가 뭐냐면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악으로 달려가던 발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영 가운데로 우리가 확장되는 방이 돼야 되고 그분이 성령님의 방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 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열매 방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금식이라는 것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주간에 또 금식하는 주간이 있는데, 뭐 우리는 금식을 뭐 밥 먹듯이 해가지고 막 저혈당이 와갖고 이번에는 제가 금식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걸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는 게 너무 저기해서.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오전 금식도 좀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금식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축일 전에 우리가 금식이었어요. 왜냐면 사순절 뭐 그런 거 오기 전에 우리가 40일을 금식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절개 안에 금식은 반대예요. 축일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고 오순절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부활을 경험했고 10일 동안 승천과 부활을 기념한 후에 오순절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순절 절기 동안 그 오베르데이라고 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금식을 하는 거 오순절이 오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가능한 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멘이에요, 저는요. 네, 정말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고 해가 딱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들 딴짓하는 사람들. 이거를 우리는 그 오순절 50일 동안을 그 오순절 안에서 그렇게 오메르데이에 갈망하던 사람들이 그 금식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자, 성령을 위한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첫 번째는 위에서 오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채워지기 위해서 그래 타일했어요. 그 두 번째는 새로운 여정을 위해 성령님에 의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의 외적인 영향권을 열고 확장할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인 게 확장되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확장이 일어나는 시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우리 시즌이 참 맞는 시즌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공동체도 지금 이 시즌을 돌아가고 있고 확장되는 시즌과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계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요. 5월달에 8월달까지 여기서 이사가고 새롭게 새 성전과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주인들한테도 8월달에 나가요 그랬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강력하게 저는 믿어요. 네. 그리고 꿈도 있고 계시도 있고 모든 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가운데서 이 굉장히 우리 속사람을 영적인 삶으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가 새로운 여정을 성령님이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외적인 사역과 종으로서의 섬김 하나님이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비우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 나를 더 충만하게 하고 내 안에 더 많은 방을 차지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와 구속자로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계속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셨죠? 아멘이신가요? 자,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 천사도 파송하시고 근데 구원의 이 놀라운 업적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인데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끝까지 주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보가 일방적이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끈앞풀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그 중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임파테이션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전류가 통할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인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인을 시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처럼 여러분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의 불이 꺼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이 세상 악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게 주님은 계속 우리를 보호막을 쳐주시는 보혜사이신 거예요. 그게 보혜사인 거예요. 도우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어제 건복이 선교사님 얘기했죠. 자기가 죄를 져갖고 막 누가 때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와갖고 자기를 탁 이렇게 쌓아서 감아주고 예수님이 대신 등짝을 맞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보혜사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한다면 정말 그걸 잊지 않겠죠. 네. 갈망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갈망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 고통과 고난을 자기가 견디면서 왜?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대가 지불을 하고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선교사 역할을 하고 지금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하고 우리가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give and take라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한테 공급받을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지 새끼도 아니고 맨날 달래 못나.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싫어서 막 만나기 싫어. 저 사람 나만 보면 달래. 그러죠? 그럼 싫잖아요.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안 주고 싶은데도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끔 예배하도록 합당하게 만든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배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상호 교류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호 교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분에게 계속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만 공급받고 은혜만 공급받느냐? 아니요. 은혜 안에는 모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나가서 노가다를 뛰는 것도 아니고 몇 명 데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문제도 하나님이 다 지금 주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주시고 지금 남한테 가서 거지처럼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차려놓고 안 되니까 문 닫고 택배기사를 한대요. 그건 좀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좀 퀘스천을 가지고 좀 아이러니한 거 그런 거는 좀 회개하고 좀 돌이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영권도 없으면서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교제도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나가서 육적인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분이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 안 한 너는 뭐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알바 뛰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르치시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의 구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다 외우고 사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 안 나고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보혜사이신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나한테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계속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귀찮게 해보세요. 안 해주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끝까지 즐기게 붙들고 늘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네, 그 말씀이 그랬다가 한 번에 역사하진 않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아멘 하면 매우 그렇게 하면 하지 말고 날 똑바로 보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영어로 된 원문을 보든지 태도가 예배드리는 태도 고치세요. 예.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계시고 보혜사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성령 복음인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암기를 하세요. 옛날에 지용훈 목사가 암기하고 다녔다고 그랬죠. 지금도 암기를 하고 다니지만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대로 인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에 이끌린다면 성령님이 불이 자꾸 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성령이 떠난다고 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떠나냐 그러고 그 미친 소리 하는데 지가 떠나보내는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이 무슨 뭐 거짓말쟁이, 뭐 변덕쟁이인가 이런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지금 성육신 절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9개월까지 가요. 9개월 동안 이게 절기를 쭉 가요. 그러니까 1년에 12달인데 정말 9개월 동안을 이걸 계속 구원의 절기를 지키면서 산다면 여러분들 1년만 제대로 해도 9개월을 제대로 해도 아마 인생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차반으로 사는 거야. 이게 정말 교회에서 이런 절기가 철저하게 진행이 됐다면 정말 우리 정교회도 아니고 진짜 초대교회 정도로 이렇게 했다면 정말 삶이 변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이번에 그 구원의 절기 하면서 정말 제 많은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많은 게 신학적으로나 뭐라 목회자로서 이제까지 개신교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굉장히 돌파, 영적 전쟁이 많았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런 나의 그러니까는 그런 저희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순복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완전히 순복을 하면서 내가 구원의 절기 이렇게 따라가면서 야 이거 한 해만 제대로 해도 변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변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의 절기 베들레헴 구에서 탄생부터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절기에 이 9달 동안 그게 쭉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분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가더라도 한 해만 이거 제대로 가도 정말 뻥 뚫리겠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여기 두 분들 지금 이제 이은미 씨하고 그 경영 씨는 오자마자 대박 터진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만약에 저기 성육신부터 왔다면 더 좋았겠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더 알게 해주시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게끔 또 도와주시잖아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 그러고 지금 보니까 이게 가짜야. 진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성령님의 우리 오직 그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거를 축복의 도구로 가짜로 사용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걸 읽다가 내가 낄낄거리고 웃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갈망하며 간구하고 성령님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애들이 왜 엄마한테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질 않아? 왜 그러면 제 찰떡이었어 완전히. 왜 그랬을까요? 엄마한테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거.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랬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한테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아야 되는데 성령님한테 도망가게 바쁜 거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왜? 세상하고 한 몸이 돼버려가지고 싫은 거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넌센스인 거예요. 애기들이 3살까지는 왜 그렇게 엄마한테 붙어갖고 엄마가 떠나면 치마폭 붙들고 엄마 그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몸이라는 거를 그거를 인지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성령님과야 우리가 창세전부터 우리는 한 몸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 밑에 태어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아직도 불신자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모든 단어는 거룩 하나로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의 영성은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대항하는 우리가 옹호자로 계셔요. 성령님은요. 나하고 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예. 그래서 나의 아군이고 나의 힘인 거예요. 왜? 예.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여주신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원수를 대항하는 옹호자, 우리를 원수 대적하는 싸움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요 공중권세자와 마귀의 씨름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싸워요? 싸울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싸울 때 말씀으로 대적하고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런 게 여러분들 속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자꾸 인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 착착착착착 연결이 돼요. 지금 은선자매가 이렇게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훈련을 계속할 때 어떠냐 하면 반드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네. 딴 짓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씩 그만큼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많은 이해가 되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이 필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정의 랜드마크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를 6주 동안에 이 복음서를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주일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두 번째 주일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세 번째 주일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네 번째 주일은 마태복음 12장에 37절, 다섯 번째 주일은 누가복음 27장에 38절, 여섯 번째 주일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게 와우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이게 성령님이 안에서 주일별로 이렇게 그렇게 이야 이거 어디까지가 전개가 이렇게 깊은가 제가 놀래버렸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나. 복음서를 내가 그렇게 안다고 깬다고 잘난 척 했는데 이거 꽝이네. 내가 그러면서 뭐지 이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눈이 완전히 튀어나올 것 같지. 근데 이거를 뭐 일주일에 하루에 몇 개씩 몇 개 앉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막. 그래서 이거 좀 더 줘. 근데 안 줘. 주지도 않아. 그러고 막 꼬셔도 안 줘. 자, 누가복음 첫 번째 주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주는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한 것인데 우리가 아는 광야에서 시험은 우리가 대사순절에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상에서 시험 받은 건 뭐냐면 대사순절 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 동역자. 즉 말하자면은 우리하고 같이 싸우신다고 했죠.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선물에 성령에 대한 인치심을 받았으면 그분을 받은 후에는 사단이 와서 우리를 심하게 진짜 시험할 것이고 뭘 할 것이고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로 까버릴 거라고 분명히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죠. 예. 그랬듯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사단은 더 덤벼요. 우리한테. 왜? 빼앗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심하게 시험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대비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이. 그래서 모든 선물에 대한 인치심이 완성되면 먼저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힘들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선포를 해놨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진짜 믿음으로 이루어질까?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으려는데 정말 맞나? 저거를 요지부동 치죠. 안 그래요? 해놓고도 자기들 요지부동 치잖아. 그렇지 안 그래요? 네, 분명히 그래. 경험이 없으면 그래. 나도 그래요. 어떤 오늘까지 막 좋아. 그래 나 또 조금 있으면 과연 이게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어떻게 돼요?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내기 위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와, 이런 깊이가 있는 말씀이 있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개신교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여러분들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그거 듣지도 못해. 뭐야? 예, 뭔 소리 하고 있어? 저 양반이? 이러겠지. 예, 안 그래? 그러니까 성령의 금식이 우리 속사람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에 마무리되고 정착되고 완성되면서 영적인 달력의 한 해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혼의 특정한 부분에 재창조,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진짜 요지부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성령이 첫 번째 줄에 뭐냐면 대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경험했던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공중권세자면 사단에게 계속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우리도 우리 십자가 달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보통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막 벌떼처럼 몰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에 대한 인치심이 완성되려면 먼저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 힘들어요? 왜 이 시험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훈련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영적 달력의 한 해 시작에서 성령이 강조하신 특정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 우리가 밀가루 타는 그런 여러분들 체험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야.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가진 만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성숙해져야 돼요. 저는 내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강에서 진짜 성숙해졌어요. 여기 왔을 때 완전 깐난 애기였어요. 오죽하면 모자란 애하고 가방 들고 엎질러가고 싸울 때 내가 저 모자란 애하고 네 싸운 너 쟤보다 모질하냐 내가 그러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영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 얼마나 깨졌는지 몰라 나한테 진짜. 피투성이처럼 깨질 때가 그렇게 깨지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원수의 싸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바로 새롭고 깊어진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내가 여기서 보면서 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우리 잘하고 있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이렇게 보면서 참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떠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나는 바른 길을 가야 되냐. 나까지 그들한테 끌려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 싫어 나는. 그냥 나라도 바르게 가야 되잖아. 세상에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안 그래? 내가 살아온 날이 더 많은데 미쳤어 내가 그렇게 손해보게. 안 그래 나는 싫어. 근데 바로 그걸 끌고 오면서 그렇게까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원수의 싸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성장을 일어났다는 게 바로 새롭고 깊어진 성령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한테 울고 불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뭐 안 해준다고 시비 걸고 그러면서 그렇게 싸워온 결과 결국은 2년 3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일은 뭐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두 번째 주일은 뭐냐면
세례 요한도 그때는 이제 뭐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한테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도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 주기도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좋은 주기도문을 마지막 부분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내용.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누가복음 11장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을 거예요.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주일에 뭐냐면 기도하는 법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더 우리에게 더 이끌리도록 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 못하는 사람 주기도문만 100번에 주기도문만 1000번에 그러면 은혜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 왜?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끌리도록 하는 법을 가르치는 기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래서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고, 예, 굉장히 귀한 기도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 주일은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네 번째 주일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취에 관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5장 읽어주세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불치병도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암 같은 거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금 이 주무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에 지금 딱 걸려가지고 그럼 이게 죽음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하고 말씀과 기도를 전념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 뿐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또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취에 관한 역사 이야기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왕패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알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아멘. 그 세 번째 주일하고 네 번째 주일은 뭐냐면 성령님의 치유 역사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 모든 게 치유돼요. 아멘이에요?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여러분들 그 병도 치유돼요. 예, 뭐 잔병 치료야 뭐 맨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한 병 이런 병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치유 역사에 관해서 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런 거 지금도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능력 나와요.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나와요. 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사도들을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사역하도록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 주의 종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의 종들은 이렇게 능력 같은 거 그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필요하실 때 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이럴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가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일어나더라고.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은 내추럴리 그게 어떤 건지를 자기가 알아요. 제가 그렇게 그 죄를 짓고 와서도 그 갈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저기 했을 때 주님이 나한테 이사야서 53장을 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때문에 나는 회개를 했고 그리고 나는 아무리 병 고치고 능력 행해도 지옥 간다는 걸 내가 깨닫고 지금 다시 돌이킴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병 고치고 능력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막 갈망하고 그게 복음의 하나의 일부분이고 성령님의 역사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행위가 변하거나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병 고치고 능력 행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낸다면 그거야말로 까짜 거야.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거 자기도 달라고 돈 주고 산다 그랬다가 뒤지게 쳐맞고 그러지 성령을 못 얻고 성령을 네가 돈으로 살라고 그러냐고 네가 한대 너 저주받을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 저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순조로워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아멘이죠? 몇십 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내가 어떤 그러니까는 쓴뿌리가 있는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조차 본인 자신도 모르는 거를 탁 지적을 해주잖아요.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고민하고 하나님 저 딸이 왜 저래요? 그게 바로 목회자고 영적인 어미고 영적인 리더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아멘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개떼처럼 몰려다니면서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뭐 불 아무리 불러도 불에 대가리가 쳐져가지고 머리만 타지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사역하도록 섬기도록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균형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 어제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고 금요일날 내가 그걸 보고 야단을 쳐놓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님 내가 왜 저렇게 야단을 쳐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진짜 나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숨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의 그러니까는 지도자와 그런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에요. 지금 리더를 세워놨던 건강사가 지금 이렇게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들 어미가 돼갖고 싸고 앉아가지고 막 보호하고 이러면서 섬기고 사역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나만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젊었다고 안 하는 거 아니고 꼬맹이라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20대라고 안 하는 거 아니고 다 하잖아요. 지금요. 다 나름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저 매금이 자매들을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은혜 주고 그리고 유관사 같은 경우에 저 PPT고 뭐고 저 다 음향이고 뭐고 다 진짜 모든 저기를 다 하고 있고 혜빈이 나름대로 또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증거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설교 듣고 나니까 뭐 2,000명도 구원받았고 3,000명도 구원받았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4절에는 5,000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제가 그랬죠? 왜 2,000명이에요? 그래서 너 성경 좀 봐라. 그랬죠 제가.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은 성령님의 취에 관한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성령님은 순차적으로 참 자유로우시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이번에 이거 성령님에 대해서 쟤는 그런 걸 배우지도 못했을 거야. 지금 신대원을 갔다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야. 이런 거를. 그럼 지금부터 이걸 잘 기억하고 잘 깨달으면 순차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너 올해 올라왔으니까 내년 지나고 내후년 지나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지. 이런 게 계속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간다면 9달 동안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절기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섯 번째 주일 갑니다. 자, 시작.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우이 되어 누르고 은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애아리는 그 애아람으로 너희도 돈의름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의 첫 번째가 용서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고 중추신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야 돼요. 아멘이요? 십자가의 기본이에요. 이것이요. 예.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 그걸 명심하시기 바래요. 자, 누가복음 10장 10절 10장 1절에 10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준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자, 이게 여섯 번째 주일인데 여섯 번째 주일은 뭐야? 사역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사역할 때 그냥 여러분들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70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능력 주시고 했어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10장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혓바닥이 안 돌아가네. 자, 이 뜻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능력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야. 능력 많고 능력 많이 내가 믿음이다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면 능력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능력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보낼 때 70명에게 보내는 선교 여행에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성령이 나에게 임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능력도 너 권능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그냥 가서 그냥 사마리아하고 땅끝 어디고 가갖고 땅 밟기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벌집처럼 쑤셔진 상처만 받고 돌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이 잘못돼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선교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요. 제가 아는 거는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그때그때마다 일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뭐 다니면서 나는 뭐 그런 은사가 있어 그래 파이어 이러고 귀신 자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매일 이러고 혓바닥 내놓고 귀신은 인정받게 다 드러나요. 여기서도 많이 드러났잖아. 인정받은 나같이 귀신이야 이러고 드러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걔가 그거를 솔타이가 돼갖고 안 내보내는데 어떻게 나가? 네, 얘는 나하고 똑같아. 근데 어떻게 나가? 똑같은 행동하는데 축사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뿐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진짜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삶의 변화받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어떡하라뇨? 능력 줬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이퀄 뭐예요? 평강이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해서 샬롬, 샬롬, 샬롬만 얘기했어요. 아멘인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 받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너 성령 받게 해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들 영접하면은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너희들이 밥 먹어라 차려주면 그리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 네 안에 있다. 그렇게 전하라. 근데 그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발 털고 나오래요. 먼지 다 털어버리고 거기다 내 저주까지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선교 명령에 대한 걸 제대로 알고 가면은 여러분들 추수하는 사람에게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일꾼이 이렇게 없지? 아직 우리가 때가 안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들이 와도 우리가 섬기고 가르칠 만한 여러분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안 돼 있나 보죠. 하나님께서. 되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겠죠. 지금 얼마나 추수할 사람이 많은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평강이 계속 있어야 되고 서로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주일은 뭐라고요? 첫 번째 주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단에게 시험당하는 일이죠. 기억하시죠? 네. 두 번째 주일은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얘기가 뭐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랬죠? 그것은 말하자면 뭐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게 되는 거. 나는 하루 종일 떠드는데 여러분들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응? 자, 아무도 대답 못해? 거기 핸드폰 갖고 있으면서 대답 못해? 아휴, 진짜. 맞을래? 여기 유튜브 안 나가면 진짜 소리 질러 내가. 근데 치유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이 다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몸만 가도 돼. 그래서 병자 고치고 그들에게 정말 그 들어있는 모든 악한 것을 모든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시면 암 같은 거 그냥 낫는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은 치유하고 병 고치고 악한 영 쫓아내고. 아멘? 그게 우리한테 자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나한테도 자연히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가 악한 영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나쁜 짓 하는 거지. 자, 다섯 번째 주일은 뭐라고요? 네,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 6번째 주일은 뭐예요? 네, 아멘. 이제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자 영성으로 70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그래서 사역이 있고 선교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역사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차적으로 가는지 저는 요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개신교는 뭐냐? 도대체 신학교에서는 우리한테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어?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배워야 되고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보다 그 가르침의 깊은 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런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냐면 뭐 진짜 개돼지가 진주 두듯이 씩 한번 훑어보고 그냥 오늘 읽었어 이걸로 끝내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기특해. 참 기특한 거야. 근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웠어요.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모르겠어서 두세 번 읽다가 내가 그래서 10번 여러분들 그 메시지 아침에 올라오는 그 메시지가 그 구원의 절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원래는 10번 읽게 돼 있는 거예요. PDF 파일로 오면은. 그래서 저는 버전 번호로 틀리게 개역개정, 그 다음에 킹제임스, 그 다음에 세번역 3개만 올려. 그래서 3번이라도 제대로 읽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듯이 나 그렇게 친절해요? 여러분들. 내가 해봐도 나도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다져가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말씀, 구원의 절기 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올라오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뼈와 살이 되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금이도 영어를 딱 전환시켜서 딱 보고 계신가요?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더 성장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정말 진짜 그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아마 공동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의 절기에 성령 절기 안에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행한 행적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매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님 기자이체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현금으로 예배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난의 영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